지난주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울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영적인 성품, 어떠한 그의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 사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사울 보고 부끄러워해라,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평생 말씀을 전해주는 순간마다 넌 욕먹으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저주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그죠? 역사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부분도 있는데, 한번 욕먹으면 평생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너 욕먹어라 라고서는 적어 놓으신 건 아니고, 한 가지는 우리가 그걸 통해 배우길 바라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사울과는 좀 반대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좀 본이 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들어봤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임하는 그 대목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라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딤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리 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전에 골리앗이 나와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참 대단합니다. 6규빗, 어디는 4규빗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2m는 넘는 거예요. 2m 20 내지 3m 20. 여러분, 이 방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박상진 형제. 키가 얼마나 되시죠? 187. 수호는 얼마나 되나요? 180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187. 여러분, 키가 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주눅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연히 프로 농구 선수단이 차에서 내리면서 숙소를 들어가는데, 제가 그 숙소에 갈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간 거 아니고 딴 일 때문에 하는데 섞여서 지나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 무리에 섞여 있는데 그 느낌이
참 뭐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왠지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왠지 이렇게 주눅 드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키가 한 2m 50 정도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 가 있는 것만도 힘든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7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남자, 우리 한 국현이 좀 될까요? 57kg면은 국현이가 57kg 더 나갈까 안 나갈까 모르겠는데, 뭐 국현이든 석현이든 뭐 그 한 중3 정도 되는, 중2 정도 되는 남자 아이들 하나를 막 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데 창 앞에 있는 무게가 7kg이래요. 7kg이 되는 무게를 들고서는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앞에 딱 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요 주눅이 듭니다. 지금 얼바인 교회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한 분이 있는데, 한우진 형제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대 체육학과 나왔거든요. 후배가 누구냐면 이제 농구 선수 아이들이 후배예요. 연대 조교라고 있을 때 불렀다고 합니다. 서장훈 형 그 선수도 있었고, 불렀는데 뭐라고 야단치려고 딱 불렀는데 딱 쓰는 순간 뭔가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말씀. 16절. 17장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더 겁을 줍니다. 그냥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누군가 여러분 집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여러분 집 앞에서 뭔가 외친다 생각해 보세요. 열흘만 들어도 미칠 것 같아요. 누군가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40일 동안 아침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게 시비 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휴전선에서 근무를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방송이 들려옵니다. 남쪽에서도 방송을 내보냅니다. 한 9개월가량 근무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패턴이 딱 익혀집니다. 방송이 들려요. 아침 시간만 되면은, 그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똑같은 방송이 나와요. 처음에 들으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나옵니다. 근데 계속 듣고 있잖아요. 가장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풍성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추석 때였는데, 추석 때 달이, 보름달이 밝을 때 초소에서 이렇게 탁 달을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방송이 딱 들려오는데 당시에 이제 조용필의 노래가 딱 들려옵니다.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방송이 나오면 똑같은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하는 방송이에요. 방송 내용을 계속 들려주잖아요. 사람이 듣고 있으면 이상해집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은 40일 동안 가뜩이나 겁먹었는데 그 사람이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똑같은 말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도요 똑같은 전화를 계속 받잖아요. 나중엔 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뜁니다. 근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침만 되면은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가지고 막 외쳐요. 안 들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해도요 그거는 무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짖는 소리로 개가 짖는 것처럼 내가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거는요 내가 겁을 안 먹었을 때예요. 겁먹고 두려우면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극이 됩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것 하나만으로도 더 겁을 먹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대단한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6절, 27절.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사울이 와서 군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무슨 상이 있다고요?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녀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겁니까? 라고 다윗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너무 식상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군인이에요. 근데 다 겁먹고 있어요. 다윗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겁먹고 있어? 요즘 팀들 하는 말, 왜 쫄고 있어? 쫄지 마, 쫄지 마. 뭐 이러는 거예요. 저게 뭔데 그렇게 욕먹고 있어? 쟤 없애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32절 말씀 볼게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나이가 틴입니다. 틴. 여기 있는 틴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재현이하고 해숙이가 어떤 일 때문에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려워하고 있어요. 누군가 막 모욕을 하는데 계속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현이가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왜 겁먹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볼 때 어린애 취급했던 애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다, 철이 덜 들었다,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됐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다윗의 안에 있는 그 건강한 영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기에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다윗과 사울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봐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선택받은 자가 되었지만은 그 자신이 중심이 되면서부터 그의 영성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건강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하나, 사울은요, 남들의 소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을 듣느라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거에 너무나 촉각을 다 세웠던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요했고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이 있다는 건요, 다시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이 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관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관상적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명상하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볼게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뭔가가 많았어요. 바빴어요. 너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간과해버렸어요. 마르다의 삶은 지금 해야 될 일, 또 내가 해야만 되는 일,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었습니다. 마르다 보면 좀 산만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대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내 삶에서 다가오는 그 의무에 짓눌려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끊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삶의 중심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삶의 중심은 잃었지만 외향적으로 보이는 마르다의 삶은 부지런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삶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잘 들릴까요? 이 가운데 다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예배를 다 드리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았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산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저기 눈에 보이는데 이걸 해야 말아야 될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도 마르다는 성향상
이런 상태라면은 되게 분주했을 것 같아요. 말씀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가 않았을 거예요. 머릿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 속사람은요, 짜증이 나고 과민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짜증을 내고 여러분이 과민 반응한다면 뭔가 위험 신호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질서가 무너진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마리아가 저를 좀 도와주게끔 해주십시오.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는 상관없고 자기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말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급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한다지만은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요구하면서 조종하려 할 때가 있어요. 대신에 마리아를 보면은요, 마리아는 참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속사람이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가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그 시간이 좋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전임 배군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임이 되니까요, 이제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그냥 일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잘하잖아요. 칭찬도 받아요. 또 교회에서 또 그거라고 월급도 받아요. 여러분, 돈 받으면서 콰이트함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되게 좋은 거였었어요. 근데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조용히 하나님 생각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점점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요,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뭔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올드 크리스찬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겠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까? 요즘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 팀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느끼려면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면서 하나님과 정작 시간을 보내려고 하진 않아요. 뭐 이런 겁니다. 저랑 관계를 쌓고 싶은데 저랑 만나지 않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은데 만나진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게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요,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즘 틴들은 빠른 세대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의 콰이트타임은 5분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5분만 해도 콰이트타임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외치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다윗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다윗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명확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밤까지도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누구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것이 누구한테 더 영향을 받느냐하고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다른 부정적인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소리들이요. 부정적인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가장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애석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부정적인 말을 누구한테 들을까요? 친구한테 들을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이모 삼촌들한테 들을까요? 아니에요. 부모에게 듣는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딸한테 가장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주변에 아무도 저희 딸한테 부정적인 말 안 해요.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때론 우리 아내가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28절. 다윗이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열받은 모양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솔직히 집에서 약간 천대받았어요. 여러분, 왕으로 사무엘에 기름 부으려고 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불렀지만 아버지도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집에서 그만큼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건강한 영성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형이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말, 어쩌면 왕이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요즘에 SNS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요. 요즘에 댓글을 봐요. 기사 댓글. 너무 궁금해요. 왜 궁금하면은 그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뭐냐면요. 어느덧 이제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어울린다고 하는지 그 말이 중요해요. 특별히 틴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리에 있는 틴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친구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 거지만요 다 따라해요. 유행한다면 다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38절 말씀 볼게요. 17장 38절.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보호장비를 줍니다. 사울은 왜 다윗에게 보호장비를 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하면 왜 그걸 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해주면 돼요. 왜 사울은 다윗에게
노트구도 주고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왜 입혀놨을까요? 그것이 다윗을 지켜줄 것이다. 상식이니까. 사울은 그걸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보호받아라. 또요. 우리 팀들, 왜 사울왕은 다윗에게 맞지도 않는 노트구하고 갑옷하고 칼을 채워줬을까요? 역시 답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상식인지 모르겠어요. 싸우러 갈 때는. 또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줬어요. 그죠? 사울을 보호해 주는 것들을 주었어요. 그것이면 다윗도 도움이 될 거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됐나요? 다윗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나한테 맞는 게 아니야. 이건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되었더라면,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재벌이라면, 내가 저 위치에 있더라면, 여러분, 때로는요, 나에 맞는 옷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옷을 나한테 입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옷으로 입힐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부모가 실수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옷을 입으면 어울려. 본인이 원하는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이것을 입어야 돼. 라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는 처지와 명목하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같이 실수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입고 가야 돼. 너 보호받아. 때로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추우면은요, 다 추워 보여요. 제가 더우면 다 더워 보여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제가 더우면은 그냥 두껍게 입고 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다. 왜 더운데 그렇게 입고 나가? 밖은 추운데.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한테 있는 옷이 아니라 저 옷이 나한테 맞으면 좋을 텐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가 못한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을 입혔습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영어로 된 파워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봐보세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더 이상 내가 누구처럼 돼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했어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래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돼야 되라고 생각한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입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실수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부분입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팀들한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특별히 이 가운데서 외모에 관심 있는 팀들에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 있어요. 저도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면 이런 거예요. 참 많은 남자가 좋아하고 예뻐하는 여자, 그 여자는 나한테 베스트한 여자일까요? 여러분이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베스트한 걸까요? 결혼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베스트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 자매들은 많은 형제들이 좋아했을 거라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베스트하다고 그게 나한테 베스트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자체를 놓고 사랑한다고 했지, 예수님이 놀라운 존재다, 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지, 그거를 누구나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항상 무채색을 입었어요. 무채색. 왠지 아십니까? 묻혀 지내기 좋으니까. 무채색. 눈에 튀기 싫으니까 무채색.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왜 저렇게 튀는 옷을 입었어? 저렇게 밝은 옷을 입었어? 말 듣기 싫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들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하나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마지막입니다. 14장 47절 말씀부터 48절까지 제가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47절.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주일학교 비디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는 모압과 암몬 사람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뿐 아닙니다. 많은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웠어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에돔하고 소바하고 아말렉까지 써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기억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건지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나를 정말로 사로잡을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제 만 50이 되었습니다. 만 50이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야, 5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놀라워요. 50년 동안요, 심장이 한 번도 멈추질 않았어요. 50년 동안요, 눈이 안 보인 적이 없어요. 귀가 안 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태어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지금 아내도 있죠, 아이도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 못해요. 바울은 분명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보호하실 걸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많이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린 건지 아십니까? 화가 마그리트라는 화가 아십니까? 초현실주의. 항상 그래서 이렇게 신사도 눈이 없고 막 잘려나가고 막 그랬던 초현실주의. 그림이 인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뭘 그리고 있습니까? 새를 그리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알을 보고 있어요. 알을 보는데 그리는 건 새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알인데 그가 그리는 거는 새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있는 건 알인데 그리는 건 새를 그리고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관상적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알이 새로 보일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실에 압도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압도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영성을 가져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